요약 이제 제3강 삶이 실체가 청정한 보살 고행이 불멸의 생명이다. 기원전 545년경 외살리 대툭마을 부처님 돌아가시기 1년 전 팔순의 노부다께서 사기로 중병을 극복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북행하여 가는 길입니다. 북쪽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또 외살리에 들렀을 때 마지막 안거를 보냅니다. 무안거. 근데 조그마한 마을에서 대숙마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제자들을 다 흩어서 이제 각처로 보내고, 왜? 공양 문제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시자 아난다 스님하고 그 마을에서 이제 마지막 안거를 지나시는데 그 중간에 중병에 걸렸어요. 이때 부처님 연세가 8순이고 또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지만 부처님이 그렇게 강골이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걷고 돌아다니고 하셨기 때문에 신경통도 걸리고, 그래서 의사의 지박가라고 하는 의사의 치료도 많이 받고 또 온천에 가서 이렇게 요양도 많이 하시고 약도 드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안거를 지내시다가 중병에 걸려서 경전 표현에 의하면 돌아가실 뻔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돌아가실 뻔했는데 힘을 모아서 이제 사띠로서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사점처, 이 몸은 무상하고 둥근 것이다. 이 느낌은 무상하고 둥근, 이 마음은 무상하고 둥근. 모든 천상들 사건들은 무상하고 둥근 것이다. 체행은 무상한 것이다. 그 사전처를 줄인 게 무상입니다. 무상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전처 과정을 충실히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결론부터 다스님까지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 과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충실히 거쳐서 박사과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조금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부터 딱 내놓고 최상승 경지에 올라가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나는 그런 현금이 되었는데 차례차례 올라가는 게 부처님의 그 분석적인 그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을 사념처를 닦아오셨으니까 이제는 굳이 사념처를 다 하지 않더라도 체행이 무상한 것이다. 말이 나오면 끝이 없으니까 다 오늘 어떻게 하는지 끝을 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사전 그 싹지의 힘으로 중병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그 시자 아난다 스님이 가슴 졸이다가 자기 스승께서 다시 살아나시니까 달려와서 여러 가지 말씀도 올리고 말씀도 이제 나누는데 아난다 스님이 그 부처님 보고 저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왜? 만약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양이면은 우리 성단 문제를 무슨 유언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무슨 유언? 후계자 문제. 간단히 말하면 누구에게 맡기라든지 법을 전하고 돌아가시지 그냥 가실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좀 아양을 뜬다고 할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 앞에 나에게 뭘 더 기대하느냐? 나에게는
서성의 주먹, 움켜쥔 주먹, 뭐 신비한 무엇, 신비한 무엇, 법은 뭐 이런 것이다. 딱 한마디 하면 그냥 검찰 뭐 천재개벽하는 것처럼 신비한 무엇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렇지 않다. 나에게는 서성의 주먹, 사건, 서성사자 주먹권자 또는 비권, 비밀비짝 주먹권자, 감추어진 주먹 이런 거 없다. 여기서 또 우리가 불교는 철저하게 관찰주의지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런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성단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럽니다. 나는 성단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것도 참 큰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든 부처님을 우리를 받들어서 모든 것의 어른이시고 모든 것의 기원이시고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야. 내가 이 성가를 이끌고 있다. 이 성가는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이것도 정말 사무치는 말입니다. 불교가 얼마나 평등하고 만일 내가 성가를 이끌고 성가는 내 말을 따라야 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후계자를 물으라.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니 나에게 묻지 마라. 하시고 하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난다여 나는 이제 8살 늙고 세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가죽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아난다여 그대 자신을 등불 삼고 그대 자신에게 귀하라. 남들에게 귀하지 마라. 아난다여 법을 등불 삼고 법에 귀하라. 다른 것에 귀하지 마라. 어떻게 한 것이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는 것이다. 곧 사는 것이다. 사는 부처를 다루는 것이다. 요약한 것입니다. 이 너무나 우리 가슴에 사무치는 지난주에 법펑스님이 부처님 살인살이가 어떤 경계인지 알고 싶다고 그래요. 부처님 깨달은 경계가 어떤 경계인지 그 살인살이를 좀 알고 싶다고 어떤 책을 보면 좋겠느냐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한 구절에 부처님 살인살이가 다 나와 있어요. 뭐 신비한 살인살이 뭐 어디 있습니까? 이 살인살이 아난다의 남의 8살 늙고 태어났어.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불에 묶여 간신히 흘러가듯 나 또한 가죽불에 묶여 간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노부다의 절실한 이 자기 고백 이 이상 무슨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지금 부처님의 진면목 왜 우리가 복선받아 부처님을 따르는가? 나는 여기에 있어. 내가 부처님 평생을 바쳐서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 세계에 누가 어떤 성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자기를 초라한 한 늙은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자니 예수님 마음에 드니 다 자기는 거룩한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예언자요 날 따라라 뭐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대들 사시들 등불 삼고 그대들 자신에게 귀하라. 이 혁명적인 선언 아따, 이 아따
아따가 아트만입니다. 아트만. 브라만도에서 절대시했던 브라만의 분신, 하늘엔 브라만, 지상엔 나는 아트마. 이걸 우리가 자다, 이걸 실체라고 해요. 이걸 실체라고 해요. 실체라고 할 때는 영구불변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실체라고 하느냐, 뭘 자라고 하느냐. 색을 자라고 보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육신이, 아니, 그게 아니죠. 이 부딪힘이, 지금 내가 오발할 뻔 했는데, 이 육신이 이게 영원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색을 나라고 관찰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난번 우리 배웠잖아요. 부딪힘이잖아요. 부딪힘. 예고로부터 부딪히는 그 감촉을 이게 나라고 영원한 자라고 영원한 아트만이라고 불교적인 용어로는 영원한 아트라고 생각하지 마라. 했을 때 이 자라는 실체라는 말은 영구불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하다 우리가 10시간 동안 무하 공부를 했는데 무하다 해놓고 여기서는 나다 대천한. 자, 뭐가 보겠습니다. 아따 띠빠 아따 사라. 아따 띠빠 자신을 등불 삼고, 담마 띠빠 법을 등불 삼고인데, 그 담마 띠빠란 말 키우고 아따 사라나. 여기서는 자아가 문제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아따 띠빠 아따 사라나. 담마 띠빠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다등미 법등미라는 뜻인데 그게 아따 띠빠 아따 사라나. 자신을 등불 삼고 자신에게 귀하라. 자아를 선포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그저 자아를 버리라. 자아라는 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착각이다. 그런 생각을 비우라. 없애라. 그렇게 말씀해 오시던데 이 설법에서는 자기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등불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어두운 자의식, 아슴이 많아. 다른 말로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자만을 요새 말로 자의식이라고 한다. 어두운 자만 매달랐다. 이 질다는 자만을 극복하면은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 선언의 대전제. 아따 띠빠 그대 자신을 등불 삼고 아따 사라나 그때 자신에게 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스미 마나를 극복했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자만을 극복했을 때 자아의식을 어두운 자아의식을 극복했을 때 바로 그대가 영원한 등불이고 바로 그대가 당당한 주인이다. 자만을 극복하면은 해탈이고 걸림없다. 내가 당당 주인이다. 다시 한번 해탈의 정확한 의미 아스미 마하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해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걸림없고 내가 당당 주인이다. 내가 당당 삶과 죽음, 윤회와 해탈의 주인이다. 나아가 이 세상을 밝히는 불의 등불이 되고 동포들의 귀지가 된다.
중국 선종식으로 말하면 숙처작주 입척객일이다. 아무나 그냥 뭐 숙처작주 입척객인이 아니고 자아의식을 극복한다는 대전제를 두고 그랬을 때 자아의식에서 해탈했을 때 숙처작주 입척객이다.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고 윤회도 내가 하고 어두운 기억도 내가 간다. 윤회의 주체가 무엇이냐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이 있고 싸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두운 자들이 하는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하는 그 소리. 윤회의 주인이 누구냐? 나지. 내 인생 주인은 나지. 해탈도 나고 해탈을 못하고 유해하는 것도 나고 지옥바닥 내가 가고 이제 주먹 불 끈지고 하늘 땅 진동하게 한번 외쳐보자. 한번 외쳐봅시다. 만세! 마치 내가 당당한 주인이다. 하늘에서 땅에서 내가 존귀한 주인이다. 내가 당당한 실체다. 살았어도 죽었어도 내가 당당한 불멸의 실체다. 내가 등불이 되어 이 세상 구제하리. 내가 등불이 되어 우리 동포들 구제하리. 대처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9시간, 10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무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분석과 관찰의 과정을 치밀한 과학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몰록 내가 벗어났느니 뭐 그것은 타파되어야 한다.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거쳤어. 극복의 과정을 거쳐서 분석적 관찰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직관의 경지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불교의 방법론적 기본 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석적 직관이라고 그랬죠. 그 말 명심하십시오. 불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뭐가 불교고 뭐가 불교 아니냐? 분석적 직관이냐? 그 길로 가느냐 아니냐? 그게 불교다 아니냐가 달려 있습니다. 분석에 매달릴 수도 안 되고 분석 없이 직관적으로 나가서도 안 돼요. 분석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과정, 과학도가 실험실에서 몇십 년 동안 빛을 못 보고 실험하는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자기 극복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마침내 이렇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직관의 경지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어두운 자아의식, 아픔이 많아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왔습니다. 왜? 이 자아의식은, 이 자만은 가래라고 하는 완강한 번뇌에서 우러난 토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아의식은 이 오온의 자만은 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 무의식은 지난번에 그런 말 했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의식은 어디서 우러나는 것이냐? 어디서 연유하는 것이냐? 가래에서 연유하는 거잖아. 가래, 땅하. 거기 보니까 가로하고 유애라고 그랬죠. 유애. 가로하고 유애라고 그러는데 유는 존재입니다. 애는 가래입니다. 이 유애는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걸 원어로 그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바와 땅합니다. 바와가 앞에 가고 땅하가 뒤에 가는데 우리를 이렇게 평생으로 빠뜨린 이 자아의식, 아픔이 많아. 자만. 이것을 극복하면 우리가 당당 부처인데, 당당 실체인데, 당당 등불인데,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걸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 이 자만은 가래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가래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되는 게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존재에 대한 가래, 요라는 말이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건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는 실체라는 뜻입니다. 또는 아토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 탐욕을 유애라고 합니다. 바와 땅하.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영으로 발음입니다. 영, 땅하. 상가도 이렇게 하거든요. 산가가 아니고 상가, 땅하. 바와 존재, 땅하, 가래. 바와 땅하, 존재에 대한 갈망. 나는 한 존재다. 간단히 말하면 내 몸은, 이 몸은 이게 실체다. 내 몸이 실체야. 이게 나 자아야. 이게 영원한 존재이다. 이런 어떤 갈망. 인간의 욕망 가운데, 인간의 번뇌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유애입니다. 유애. 존재에 대한 갈망입니다. 갈망이라는 말보다 그 목이 차는 듯한 강력한 집착, 강력한 탐욕. 더 쉽게 말하면 유애가 뭡니까? 유애가. 더 쉽게 말하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우리 속에 이 강력한 욕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인류 수십만 년 과정을 거치면서 이 욕망이 DNA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생각한다고 논리적으로 사유한다고 이게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행을 하고 그래서 닦아야 하고 수행을 해야 하고 불교는 처음부터 닦는 정성이지 뭐 본래 청정한데 또 존재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가 청정해요? 뭐가 청정해요 도대체? 영원한 존재, 생명, 장수에 대한 가래, 마바땅을 동력으로 해서 이 자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아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저게 그렇게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다. 붓다의 모든 법은 이 갈에 어두운 존재의식, 여기서 발생하는 자만 보지, 고뇌 고통을 문제 삼고 이것을 소멸하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 가래를 뿌리 뽑는 현실적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 말, 저 사람에게는 저 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의사들이 한 가지 처방 가지고 모든 병들 고칩니까? 기본 처방은 나와 있지만 환자 따라 다 처방이 달라지잖아. 환자 따라 같은 병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뿌리 간직하고 있는 이 장수에 대한 갈망, 오래 살고 싶은 이 욕망에 대한 이 욕구, 여기에서 자아의식이 나오고, 이 자아의식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 개인의 고통, 우리 집안의 고통, 우리 사회의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 뽑는 방법으로 부처님은 무수한 법을, 눈에 보이는 법을 우리에게 설해 오신 것이다. 그것이 모여서 84,000 법이 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그 특징이 있다. 부처님 법의 기본적인 특성은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가르침. 이 말을 우리가 수업이 해왔죠.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수타니빠따에 나오는 한경전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수타니빠따의 마지막 장이 마란냐 왁가라고 해서 도피안품이라고 하는 장이 나옵니다. 수타니빠따가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장이 마란냐나 왁가. 글자대로 읽으면 바라연품, 바라야나를 한자로 쓰니까 바른 대로 바라연, 왁가란 말은 1장, 2장, 1품, 2품 그런 뜻입니다. 바라야나가 뭔고 하니 도피안, 피안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수타니빠따의 마지막 장이 이 바라야나 왁가입니다. 피안으로 가는 길,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6명의 바라문들이 인도 중심에 있는 데칸 고원에 고다바리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도 중부에 데칸 고원이 있고, 데칸 고원 남부에 고다바리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처럼. 그 고다바리 강을 출발해서 몇 킬로입니까? 2,000킬로. 2,000킬로를 찾아가서 부처님을 만나고 다시 2,000킬로를 걸어서 돌아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빙기야라고 하는 노바라문이 있습니다. 빙기야. 도피안품에는 그 16바라문들이 말한 것을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 인디아 그 바라문이 이제 말한 것을 거기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기 스승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스승이 바와린이라고 나와있죠. 그게 16바라문들의 스승이 바와린입니다. 바와린. 바와린이시여, 스승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눈에 보이고 적각적인 것입니다. 이 얘기가 수타니파타
바로 그 부분에서 3번 반복해 놓습니다. 3번. 이 얘기가.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경전이 수사니 파타고, 수사니 파타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부분이 이 바라연품이라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수사니 파타가 하나의 경전이 그 경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 경을 모은 겁니다. 그게 뚜따, 경, 이빠따 모으다. 뒷날 저 몇백 년 뒤에 가서 여러 경을 모아서 만든 게 뚜따, 이빠따입니다. 경집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경이라고 학자들은 분석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 나와 있다네요. 서성의 지역 부다의 가르침은 눈에 보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치유하는데, 이 병을 치유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눈에 보이는 가르침이다. 뭐 신비하고 애매하고 주상적이고 뭐 가봐야 안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당장 우리 손에 잡혀주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면 즉시 효과가 있거든. 그래 나와 있대. 가래를 소비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84,000법문이 가래를 소비하는 거예요. 왜 가래를 소비하는 거예요? 이 가래에서 자의식이, 자만이, 모든 병의 근본인 이 자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뇌를 없앤다. 그 짤막한 그 고백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아주 명백하게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이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는 제게 설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견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성 바라문이여, 저는 밤마다로 방심하지 않고 눈으로 보듯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봅니다. 저는 그분께 예배하면서 밤을 새웁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사에 빛나는 신앙 고백. 성경에도 이렇게 절실한 고백은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목마른 자가 큰 땅을 파듯이 우물을 찾듯이 그렇게 이천리 그 머나민 길을 찾아가서 돌아와서 밤새도록 잊지 못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예배하면서 연보를 하면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피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목숨 건 고행의 삶입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은 가래에서 벗어나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사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신앙 없이 백날 천날 불교 공부해봤자 그건 안 됩니다. 부다의 담마에 대한 확신, 눈에 보이고 반드시 가래와 고통을 없애주리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이런 믿음이 나오는 것이다. 이 가래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이 가래를 극복해야 자만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 가래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사띠다. 이 사띠가 그래서 사띠입니다. 오늘 뿔을 뽑아야 할 텐데 10시까지 파티 나오고
왜 우리가 사치를 하고 무상을 관찰해야 되는가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제일 밑에 보면 출처가 나와 있죠. 상류더니까요. 개막가 경이라는 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때 많은 장로 비구들이 오삼귀에 고시다라마에 머무셨다. 그 무렵 존자 깨막가는 도기공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존자 대사가는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존자 깨막가를 찾아가서 법담을 나누었다. 이 존자라는 호칭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선배는 후배를 보고 도반이여 그렇게 부르는 게 일상적이지만 후배는 선배들 보고 도반이여 하지 않는다. 그때 그 당시에는 존자여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다. 다사가가 그 앓고 있는 그 환자죠. 도반이여 세존께서는 집착이 되는 5가지 쌓인 오온을 설하셨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제가 오온입니다. 곧 색수상 행식입니다. 그런데 도반께서는 이 오온 가운데 어떤 것을 잘하고 관찰하십니까? 그러니까 오온의 법문은 내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투행하는가, 어떻게 관찰하는가의 관찰의 얘기입니다. 무엇을 잘하고 관찰하느냐 그런 얘기지 내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막가가 도반이여 나는 집착이 되는 대상이 되는 이런 5가지 쌍 가운데 어떤 것도 잘하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이미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죠. 이분들을 벌써 존자라고 불릴 정도가 되면은 오는 극복한 그런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색수상 행식 어느 것도 그게 나의 영원한 실체라고 나는 그렇게 관찰하지 않습니다. 존자 깨막가는 지팡이를 짚고 직접 찾아갑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장로 비구들을 찾아가서 유쾌하게 기억에 남을 만큼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한쪽에 앉아서 법담을 나눕니다. 아, 이거 보면 참 이분들을 참 대단하죠. 그렇게 뭐 다 죽어가면서도 법담을 하러 찾아갑니다. 깨막가 도반들이여 나는 온 가운데 어느 것에 대해서도 나는 있다라는 사량 분분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 깨막가가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반들이여 나는 온 가운데 어느 것에 대해서나 나는 있다라는 사량 분별이 사랑 분별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 그런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런 깊은 무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내다, 그것이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이 자의식은 아까 뿌리 깊은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잠재의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지만은 의식적으로는 온 가운데 어느 것도 그것이 나의 실체라고 나는 관찰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잠재의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자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5가지 쌓인 존재 5가지 거친 족쇄 이건 오온이 아닙니다. 오온이 아니고 오하분결이라고 그래가지고 5가지 거친 번뇌를 말합니다. 오하분결이라는 말은 5가지 거친 번뇌 탐, 진, 치 3가지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 5가지인데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잠진치와 거친 번뇌가 무엇이냐 5가지. 잠진치와 하나가 유신견입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번뇌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아주 거친 섬세한 것이 아닌 아주 거친 번뇌가 5가지가 있는데 잠진치와 유신견. 이 유신견이 뭔고 하니 아까 내가 이 몸이 나의 실체다. 이것이 영혼이니까 죽어서 다시 살아나 부활한다. 환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전부 이 유신견을 전제라고 한 소리입니다. 부활한다는 말은 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아닙니까? 유신견입니다. 유래한다고 하는 것도 유신견입니다. 이 몸 다음 가서 뭐로 변한다는 것 아닙니다. 환생한다고 하는 것도 이 유신견입니다. 이 몸이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것 아닙니다. 이 아주 거친 번뇌이다. 그렇겠습니다. 다섯 가지 거친 번뇌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오래 대하여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자만과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욕구, 미세한 잠재성이야. 그 둘을 딱 걸어놨죠. 그러니까 오온이 뭐라 뜻입니까? 오온이 뿌리 깊은 미세한 잠재의식이고 무의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온이 나의 구성 요소가 절대로 아니다. 그걸 다시 확인하는 것. 어디서 그런 헛소리가 나왔느냐 도대체. 이렇게 격의 불빛, 미세한 섬세한 섬세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명히 도대체 공부를 뭘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가 완전히 뿌리 뽑힌 것은 아니다. 유신견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거친 번뇌인 유신견을 탐진치와 유신견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오늘 보고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한 그 잠재의식이 뿌리 뽑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이 오온 존재에 대한 칼막은 뿌리 깊은 것이다. 뿌리 깊은 잠재의식이다. 그걸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제자는 이후에 오래 대하여 이렇게 무상을 관찰하여야 합니다. 드디어 이게 바로 무상사티입니다. 무상사티.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봤자 그렇게 관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뿌리 뽑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10시간 동안 공부해서 관찰했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뽑혀야 될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관찰한다고 해서 이게 뿌리 뽑히는 게 아니다. 왜? 섬세하게 미세하게 우리 의식 속에 스며 있기 때문에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무상사티야. 참 왜 우리가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마음이 험처럼 텅 비어간다. 그걸 제1거로 내세우느냐? 그 경전적인 정당성 근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신이 납니다. 신이 나.
이렇게 무상을 관찰하여 머뭅니다. 이것이 감촉이다, 부딪힙니다. 이것이 감촉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감촉에 사라집니다. 이걸 일러서 우리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오온에 대하여 무상을 관찰하여 머물 때 오온에 대하여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자만과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욕구, 미세한 잠재 의식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것입니다. 관찰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아까 분석적 직관이라고 그랬죠. 관찰하는 것은 분석입니다. 무상하다고 보는 것은 직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끊임없이 색은 나가 아니다. 부딪힘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행위는 내가 아니다. 차별의식은 내가 아니다. 라고 관찰하면서 그것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무상을 관찰하라. 오는 무상한 것이다. 색은 무상한 것이다. 술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무상을 관찰하라. 한마디로 죄행은 무상한 것이다. 그래야 이 오를 뿌리 뽑고 가래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큰일 났네. 오, 그 중간에 밑에 오, 그 위에 사 보십니다. 위에 올라가서 이 가래, 3, 이 가래를 극복하는 것이 사띠다. 무상사띠다. 그러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사띠를 한다고 해서 이 사띠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냐? 쉽게 뿌리 뽑히는 게 아니냐? 쉽게 온이 소멸되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 두터운 골두에 사무친, 우리 골두에 사무쳐 있는 무대에 걸친 가래, 자의식으로 쌓여온 이 업장을 소멸하고 법의 눈을 뜨는 것, 쉽게 된 것 아니다. 한순간에 사띠로 눈 뜨고, 눈 감고, 눈 뜨고 앉아서 닦는다고 쉽게 되는 것 아니다. 본래 청경, 본래 부처, 도로돈수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 희망의 메시지일 뿐이다. 그런 의미이지, 그걸 외치고 그렇게 관찰한다고 쉽게 되는 것 아니다. 결정론, 일반론으로 내달해서는 안 된다. 본래 청정하다, 그것을 결정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지, 우리한테. 그것을 일반화시키지 말라. 본래 번뇌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지. 본래 죽음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지. 그것을 법이라고 결정론으로 일반화하지 말라. 이거 우리 대성불교들이, 불자들이 많이 그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 아까도 부처님의 법은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랬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부처님 근본의 법의 대전제다. 눈앞의 팩트, 그것이 부처님 법의 대전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그게 고통이다, 고통. 중생들의 고통입니다.
그게 고입니다. 그게 고진멸동입니다. 눈앞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뭐냐? 눈앞에 팩트가 뭐냐? 고진멸동. 우리 동포들이 고통에 차있다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전제로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아라. 그게 뭐냐? 고통에 찬 이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부터 불교를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성 일부에서는 고통은 없다, 죽음은 없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밤 잘 겁니다. 거기 좀 맥혀요. 저기 우리 의식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돼요. 불자들이 사회의식, 문제의식 없어가지고 매달 도당매도 그러면서 자기 속에만 갇혀가지고 우리 사회 도체 변만한 충만한 이 동포들의 고통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죠. 그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그 불교하는 것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눈앞에 새 현금법, 그게 뭐냐? 동포들의 고통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오셨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We are suffering. 이 미얀마의 로힝야 족이 외침 소리입니다. 미얀마 정부에서 로힝야 족들을 집단 아주 살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네. 로힝야.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기자들이 찾아가니까 We are suffering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도 고통이 없는 겁니까? 본래 고통이 없는 것이다. 없는 것입니까? We are dying.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소리치고. 왜 죽음이 없는 겁니까? 그 잘못된 관념. 아까도 말했죠. 그것은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하고 그걸 가지고 접부 씌우지 말아라. 세상 문제를. 불자들의 가장 큰 맹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한마디의 법부를 가지고 이 현실을 덮고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법통선이 모두 부처다. 그것도 까딱하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입니까 지금?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는 되지만은 지금 너가 다 부처, 그러면 법이 필요 없잖아요. 뭐 때문에 필요 있습니까? 우리 대승불교가 그런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 하나의 사, 하나의 견해로 눈앞에 복잡하고 어려운 이 현실을 전부 씌우지 마라. 근거 없는 긍정주의, 비판주의, 에도 빠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솟아날 수 있는 희망을 주라. 동포들 스스로 극복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자기 개척의 길을 열어주라. 무턱대고 뭐 없다는 그렇게 해놓고 무책임하게 그거는 있다고 가르쳐주고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줘야죠. 스스로 일을 쓰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죠. 실패도 성공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주인공의 길을 열어주라. 이것이 과학도의 길을 가는 보살의 고행입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해야죠. 있는 것을 엄연히 있는 것을 없다고 애매모호하게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그걸 절대화하고 부처의 길, 보살의 길은 멀고도 험한 고행의 과정입니다. 청정 범행, 청정한 삶의 과정이다. 고행, 청정 범행을 통해서 업장으로 막힌 눈이 밝아져야 비로소 보인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태하고 앉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우리 업장이 무대로 아까 봤잖아요.
얽혀있기 때문에 사지 좀 한다고 해서 자둔 좀 한다고 해서 뭘 좀 한다고 해서 손이 되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냐? 보살코행이다. 보살코행을 통해서 우리 세포 속에 가득 스며 있는 그 자아의식, 그 가래,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그래서 고행의 과정이다. 불교는 고행의 과정이다. 구원은 고행의 과정이다. 밥대의 대전제는 끝없는 보살고행이다. 결론은 고행입니다. 보살고행입니다. 보살고행의 길을 탈 때 우리는 진실로 불멸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나버리는 보살고행, 청정범행, 생각해 보면은 가래다, 자아의식이다, 자만이다, 고집이다. 이것은 움켜쥐는 거죠. 모두 움켜쥐는 것이기 때문에 놓아버리는 훈련을 해야 그것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보살행은 놓아버리는 거죠. 작은 것 하나도 함께 나누고 아까 외웠잖아요. 그건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딱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도 지기 때문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놓아버리라.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정각, 이것이 정각대각이다. 보살고행, 청정, 범행, 바라맞자리야. 나는 이 행위, 나의 실체는 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존재를 쫓아왔습니다. 실체, 영혼불멸의 실체, 존재에 대한 가래, 부활을 찾고 환생을 찾고 영생불멸을 찾고, 그건 전부 존재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놓아버리고 삶으로, 물질을 놓아버리고 에너지로, 물질은 반드시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에너지는 불멸입니다. 물질은 존재고 에너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삶이 불멸입니다. 나의 존재는, 나의 실체는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도 아니고 본래 정성도 아니다. 오직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거기에 넘어가서 수다니 빠따에 나온 틀렸습니다. 수다니 빠따가 아니고 법부경입니다. 맞습니다. 와세까지는 맞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신다. 중생에 의해서 브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브라만이 최고의 근거입니다. 부처란 말과 같습니다. 출생에 의해서 브라만이 아니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브라만이 되고 행위에 의해서 브라만이 아니 되기도 하는 것이다. 행위에 의해서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서 기술자가 되고 행위에 의해서 하인이 됩니다. 행위에 의해서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서 전사가 되고 행위에 의해서 사제가 되고 행위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오직 삶에 의해서, 오직 행위에 의해서 나의 실체가 결정됩니다. 하천재계입니다. 무한히 공이니 최상정이니 무위법 유위법이니 만일 자기니 부처니 아직도 이렇게 잡고 앉아있는가? 왜 이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저 눈부신 청천백일 왜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실체는 행위에 의하여
삶에 의하여 결정되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아는, 우리 아스마는, 우리 인생은 행위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동포들, 우리 불교의 운명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되어 가는 것이다. 인생관 세계관의 대변혁, 행위 결정론, 행위 창조론, 민족 시민 사회의 영구한 행동, 이처럼 평등한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행위에 의해서 숨 끊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작고 외로운 동포들 생각할 의미로 부처님 같이 나아가면 내가 곧 부처다. 부처님이 그때 사셨잖아요. 열심히 일하여 벌어서 가난한 동포들 함께 나누며 아파하는 형제들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 연민연습으로 보살까지 살아가면 내가 곧 보살이다. 나의 실체가 보살이다. 내 잘났다. 이것이 진리다. 우리 주의가 진리다. 고집 부리며 진영 논리로 차별하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고집으로 평생같이 살아가면 우리가 곧 평생이다. 지금 우리나라 동포들이 이 평생 경기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 섬길 줄 모르고 아내 남편 존중할 줄 모르고 제 새끼들 내다 버리면서 탐욕으로 김새까지 살아가면 우리가 곧 김새입니다. 잘 말했습니까? 보살 고행이 부처다. 청정한 삶이 불멸의 실체다. 불멸의 생명, 불성 생명입니다. 보살 원력이 불성 생명의 동력이다. 에너지다. 그 환경 해양의 장을 보현 행음품 사람이 운동할 때 마지막 찰나 이 육권은 모두 흩어지고 일체의 침척들은 모두 떠나고 영과 세력은 다 사라지고 어느 하나도 저성길 따라오는 것이 없건만은 오직 이 원앙만은, 원앙이 뭡니까? 보살의 서원, 보살의 서원, 맹세코 중생을 다 건지리이다. 그게 원앙입니다. 사홍서원, 오로지 이 원앙만은 서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여 어느 때나 항상 앞길을 인도하여 한 찰나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왕생하고는 즉시 아미타불과 운수보살과 본보살과 간대대보살과 밀보살 등을 칭결하고 부처의 소개를 받고 나서는 무수 백천만억 나의 다급을 지나도록 시방의 불갓을 세계를 널리 다니며 부처로 끝나는 게 부처는 출발입니다. 다니며 지혜의 힘으로서 중생들의 마음을 알아 이때게 하며 한량하면 미래세가 다하도록 널리 이체 중생을 이롭게 하라. 영원히 살고 싶죠? 그 살의 길이 여기에 확 열렸습니다. 보살의 원함으로서 그대들 생명을 삼아. 그리하면 우리는 불멸이다. 불멸의 당당 주인이 될 것이다. 무화를 넘어서 영원한 불멸의 실체로 우리는 그덕 태어나는 것입니다. 연애도 아니고 재생도 아니다. 부활도 아니고 뭐냐? 새로운 탄생입니다. 불교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도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것 환생도 아닙니다. 우리 도피한사 스님은 도피한사를 환생도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꾸시는데 불교도들이 하도 미래에 어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비전이 없잖아요, 불교도들이. 그래서 그걸 깨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생명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환생이다 그렇게 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환생도 아닙니다. 환생은 내 생명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게 환생이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꽃에서 떨어진 씨앗이 내년 봄에 다시 피어나는 것은 꽃의 환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입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오늘 완전히 정말 좋은 강의 하셨는데 오늘 확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까 와세타경에 나왔던 출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더 할 말이 없잖아요. 또 그 보혈행품에서 오랑만이 나와 함께 가는 나의 유일한 동력이다. 이제 우리는 살았어요. 영원히 살 수 있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오늘 좀 말씀 안 돼?